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분노로부터 자유하라라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변별력은요, 우리의 존재의식, 우리의 자아상을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과 다릅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으로 거기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공간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경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이죠.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삶이 다른 삶입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걸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서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처음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 모든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볼 줄 아는 그 영성,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부여받는, 천국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팔복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우리가 17절부터 쭉 이제 7장의 마지막까지 봐야 될 그런 말씀들인데,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해라. 네가 정말 자유가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였냐? 예수를 만나고 자유해라. 실제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무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요, 먼저는 육체의 자유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처에서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함을 받고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는요, 인간이 육체적 고통으로 해방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을 해방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 말씀으로 우리는 무리의 이 정신적 혹은 영적 자유를 선언하시는 해방의 언어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육체 가운데 우리가 매달리는 것, 그거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육신을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함, 그 영적인 자유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신앙으로 내가 고쳤으니까 그런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자유하는 그 삶까지, 그 영적인 자유함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흐름은요, 분리의 자유, freedom fro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리의 자유를 통해서 위하는 자유, freedom for의 자유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종교적인 의무와 외식과 재물과 염려와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유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하는 자유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영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일종의 이제 첫 시작으로 종교로부터 자유하라.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또 헬라 사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종교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얽매여 살아가는, 여러분 일종의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얽매여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그 헬라 시대나 그리고 유대 사회 가운데 가득했던 사상과 철학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도 우트 데스, 도 우트 데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 우트 데스라는 저 사상과 철학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하니까 신이 줄 것이다. 이 맥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신 것이죠. 우리는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고행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구약시대 때 주셨던 그 율법, 그 십계명,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능가한 그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셔서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종교로부터 자유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 우트 데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주님께 해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이야. 여러분들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얽매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로부터 자유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쭉 읽었는데, 사실 우리는 26절까지 읽었지만 앞으로 보면 21절에서 26절 그리고 27절에서 32절은 음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33절에서 37절은 맹세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보복의 문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명제들을 쭉 주시는데요. 이 말씀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분노로부터, 음료로부터, 맹세로부터, 그리고 이 보복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사실 이 깊은 이 네 가지 맥락 가운데 분노, 음욕, 맹세, 그리고 원수 갚는 것, 보복의 문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모든 것은요 탐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깨닫고 이 말씀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네 가지 항목을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너희가 뭐가 있냐면 그 근원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탐심과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탐심이 하나님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 자신이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탐심입니다. 탐심. 내가 그 사람을 왜 살해해야 됩니까?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탐심의 기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욕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케 하고 파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탐심,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이 탐심 안에 걸려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 탐심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탐심은요 열심입니다. 열심. 탐심은 열심입니다. 우리 안에 생긴 열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어. 내 열심으로 다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니까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요 인간의 열심으로 얻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원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도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부흥도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인간의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장애물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내가 성질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 안에 열심히, 그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두 번째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적, 굉장히 자기중심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탐심은요 자기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우리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파산된 상태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주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 안 계시면 나는 파산된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내가 교만할까 봐. 그리고 자기의 것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지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탐심은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강자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것, 이런 모습이 탐심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탐심 속에서 자기 중심적 요소, 어떤 자기적 요소를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급선무라는 것,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탐심, 그 탐심은 열심이고 자기적이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워진 큰 문제가 뭐냐라고 스스로 짚어봤을 때 은혜가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열심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 안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우트데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받겠다, 이러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항존직 선거 후에 왜 그렇게 성도들이 삐딱해지고 왜 이렇게 삐지고 토라집니까? 탐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자기 열심, 자기 기만적인 삶,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봉사의 패턴에 탐심의 특징인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누가 좀 칭찬해주고 좀 알아주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나 신앙은요 나는 없어지고 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만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우리 신앙의 정점인 것이고, 우리가 큰 과업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내기를 급급해합니까? 예,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의 이름만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채 1년도 저희가 1년 됐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 신도시의 선교와 전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적과 방향이 빠져버리면 그 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같은 맥락으로 너도 분노에서 자유해라. 너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살인의 패턴을 보면요, 그 원인은요 분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감정 밑바닥에도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 탐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은 결국 분노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 화나는 일이 깊이 들여보면 내 탐심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멋대로 그를 조종하려고 하는 탐심이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찹니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분노가 오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요, 나타난 행위의 그 살인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심판으로는요 이 살인을 온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의 원인이 분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중한 행위이고 분노는 어떻게 보면 살인에 비하면 가벼운 행위입니다. 사소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행위인 이 분노가 결국 그 중한 행위인 살인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기서 라가라는 자인데, 라가는 쉽게 얘기해서 이 머저리 같은 놈, 그리고 이 무가치한, 이 얼간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망을 만들고 소송을 만들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행위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살인 자체가 살인이지만, 금기한 심판의 행위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 말로 죽이는 것, 누구를 험담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의 가치 안에서 그 계명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것은 지옥불이 네 코앞에 있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준엄한 말씀으로 던지십니다. 결국 이 분노의 한마디, 이 분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지, 그 행동을 담긴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다 악화시킵니다. 그 악화의 근거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급기야 사람들이 살인까지 나가겠습니까? 이런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니까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나는 결코 저 사람한테 질 수 없어. 결코 내가 오라. 내가 결코 저 사람을 이길 거야 하는 그 탐심의 결과가 때로는 무서운 결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함을 나타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화해의 결과를 진지하게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결과를 진지하게 묵상하라. 네가 분을 냈을 때의 결과보다 평화하고 화해의 결과를 네가 생각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나을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 이 화해가 주는 결과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는요 내가 그렇게 해서 시원한 결과도 사실 얻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 자동차 기어의 중립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놓고 아무리 밟아보십시오.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란합니다. 밟을수록 차만 상합니다. 소음만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물을 드리다가 이 종교 행위를 하기보다 먼저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반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것이 온전한 기반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온전히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의 온전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인적 그 참된 인격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내가 뒤에 걸리고 땡기는 그런 관계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의지와 의미는요,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저 같으면 저는 성경을 복음서 읽을 때마다 저는 진짜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그 십자가 못을 뽑고 내려와서 제자들 그 따기를 한 대씩 때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선택하셨습니다. 화평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보였듯이 너희도 그 삶으로 초청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요, 살인자의 영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영성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성을 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해해라 가서 당장 오늘 가서 말씀 듣고 당장 하해해라. 아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혹시 감동이 있으면 오늘 가시다가 만나시고 가시든지 전화를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를 가지고 품고 있을수록 예수님을 닮은 영성에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만 속상합니까? 나만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회의 손길을 내밀고 화평의 그 발걸음을 할 때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풀어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30살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 친구를 봐도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안동 서부교회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장난감 도서관 행사로 왔더라고요. 와서 제 마음속에, 내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제가 저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함께 또 만나서 그 과거를, 제가 참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아마 그 친구도 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좀 빨리 할 걸. 풀어가시는 분도 결국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을까, 참 어리석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청소년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노에서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결국 이게 분노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했을 때 이 결과가 뭔지를 분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순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30, 40년 했는데 아직도 으르렁대십니까?
분노가 잦은 사람은요, 그거 성격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리렁거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딱 마치고 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은 분노와 가까운 구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왜 분노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이 말씀이 앞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밀접한 곳에 분노할 일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자유해라. 그 앞순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뉴스만 봐도 분노할 일이 천지입니다. 심지어 그 분노가 특정 다수를 해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분노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분위기는요, 이 영적 분위기는요, 우리가 정결하게 해 나가야 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판에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그 엉망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팔복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어두운 공백을 메꾸신 그 화평의 대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화평의 대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탐심의 결과는요, 옥에 들어가거나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그리고 살인의 죄까지 가는 것, 그것으로 파급적이지만 탐심에서 자유함은요, 형제와의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만 평화입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고, 우리 교회의 평화고, 우리 지역의 평화고, 이 사회의 평화고, 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 대사의 역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탐심이 있다. 굉장히 자기적이고 내 열심으로 가득한 그 탐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를 향해서, 서로 부부끼리,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그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더 신식이고 내가 더 좋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 저를 따르세요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적인 탐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분노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 이 한 문장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금만 들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걸 봐야 되겠다는 그 탐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수요예배를 마치고 향기로운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안에 딱 들어갈 때 화날 일이 있다면 한 번만 오늘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일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가 직장의 동료나 또 아랫사람이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분노에서 자유하러 말씀하시는, 화평의 대사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셔서 이 5월 한 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조금이라도 이 경북도청 신도시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들마다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화평의 대사로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아까 전에 우리 향기로운 찬양단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깊이 들어보면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는 정말 그 사랑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에서 자유케 되는 그 삶을 오늘 결단케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